그 삶 속에서의 담겨있는 의미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불교라는 종교는 인도라는 거죠. 인도. 여러분들 인도 갔다 오신 분 뭐 혹시 계신가 몰라도 인도라는 나라는 참 어떻게 보면 아주 뭐 인도 전문적으로 여행하는 분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매력적인 나라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뭐 땅덩어리도 그죠.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중국 다음으로 면적이 크고 또 면적은 세계 7위라고 그러네요. 인구는 이제 세계 두 번째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양한 인종, 문화, 관습, 종교, 철학 이런 것들이 아주 다양한 나라가 인도예요. 특히 이제 지금의 인도는 그 전체 인도의 종교를 대표하는 종교가 힌두교입니다. 힌두교. 그러니까 불교라는 종교가 발생이 되었지만은 지금은 힌두교가 약 80%, 이슬람이 한 12% 정도, 그다음에 그리스교가 좀 있고, 불교는 정말 없어요. 불교는 말 그대로 유족밖에 없습니다. 없고 이제 불교 신자들이 좀 있긴 있는데 가장 못 사는 사람들, 가장 아주 못 사는 천민들 정도만 불교를 믿어요. 그래서 이제 인도에서의 불교는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 유적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부처님의 생애를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전에 이걸 조금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올해가 불기 2500 몇 년이에요? 우리가 불기 이렇게 하죠, 그죠? 불기 2500 올해가 65년이에요. 불기가 몇 년? 네, 2565년이에요.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종교는 그 종교의 교주의 탄생을 기준으로 하는데 불교는 탄생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 불기는 열반을 기준으로 한다. 뭘 기준으로 한다? 열반을 기준으로 해요. 열반. 그래서 부처님이 몇 세를 사셨냐면 80이에요. 그러면 실제 그러면 불교라는 종교가 거의 뭐 한 2600년 이렇게 이제 그냥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불교가 발생된 지 몇 년? 2600년 정도 됐다. 이렇게 해요. 요게다 80을 사실 더 해야 돼요. 그죠? 왜냐하면 이거는 부처님이 열반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불교가 열반으로 기준을 한 이유가 있어요. 불교라는 종교는 뭐 탄생, 부처님이 태어나서 출가하고 성도하고 이런 여러 과정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열반이에요. 이 열반의 의미는 뭐냐? 우리가 그냥 죽음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불교에서의 열반의 의미는 뭐예요? 해탈이 해탈. 해탈이라는 용어와 열반의 의미는 같이 씁니다. 이 해탈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깨달음입니다. 무슨 말이라고요? 깨달음이에요. 그러니까 불교라는 종교는 깨달음이라는 것을 가장 근본 이제 목적으로 삼고 있다. 그래서 이 깨달음인데 이때의 깨달음을 우리는 완전한 깨달음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나라 말로는 완전한 깨달음. 그러면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두 번 얻으세요. 부처님이 보리수아래에서 그죠 6년 고행 끝에 깨달음을 한번 이루는데 그때의 깨달음은 그죠 불완전한 반 정도만 깨달음을 얻으신 거예요. 근데 마지막 이제 80에 열반에 이르러서 얻는 깨달음을 완전한 깨달음이다. 예. 그래서 우리가 불기 1565년이라고 하는 이 불기는 불교의 부처님의 열반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어요? 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부처님은 역사적인 분이죠, 그죠? 역사적, 신화적인 존재도 아니고 가상의 인물도 아니고 그냥 뭐 누가 만들어낸 인물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역사적인 인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이 세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세 가지 측면. 어떤 이제 세 가지 요소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첫째는 뭐냐 하면 신화적 요소예요. 신화적 요소. 신화적 요소. 신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설화라든지, 우리가 당군 신화. 우리나라도 그죠? 우리 조선 한반도가 어떻게 그 시조가 누가 되느냐에 대해 당군으로부터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당군 신화.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뭐 주몽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역사적으로 보면 신화의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처님도 보면 그 부처님의 생애에 보게 되면 신화적 요소들이 나와요. 그래서 막 예를 들면 어떤 경우냐면 부처님 이제 오신 날 우리가 이제 며칠 안 남았지만 그죠? 부처님이 탄생하자마자 9마리 용이 부처님을 목욕을 시켰다 이렇게 나와요. 이런 것들은 뭐예요? 신화적 요소예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허무맹랑하다 이렇게 들으면 안 됩니다. 신화적인 요소예요. 그러면 당시에 그 인도 문화 속에서 그런 어떤 신화적 요소와 부처님의 이런 어떤 생애들이 접목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것들이 있냐면, 마야 왕비가 부처님이 이제 출산을 하게 되는데, 오른쪽 옆구리로 태어났다 이렇게 나와요, 경전에는. 아이가 오른쪽 옆구리로 태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다들 왜 어려운 표정을 지으죠?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죠?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마야 부인의 오른쪽 옆구리로 왕자가 태어났다 이렇게. 그거는 뭐냐면 이거예요. 그래서 인도는 어떠한 당시의 사회적 제도가 있었냐면 카스트 제도라는 게 있었어요. 무슨 제도요? 이 카스트 제도는 계급 사회입니다. 계급 사회. 그러니까 부처님이 출연했던 당시는 뭐냐면 인도는 계급 사회였어요. 그래서 출신 성분에 의해서 이미 딱 정해졌어요. 그래서 왕족, 그 다음에 성자, 그 다음에 평민, 천민 이런 식으로 이것을 카스트 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도 신화에 보게 되면 인도인들은 이 세상을 누가 만들었냐 하면 브라만이라는 범천이라는 하늘의 신이 이 세상을 만들었다 생각해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인도인들은 브라만이라는 범천이라는 신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그 어떤 사회적 관습이나 문화에는 이 브라만 범천이 반드시 등장해요. 그래서 이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그 제사장 급배에 해당되는 분들이 가장 위의 계급이에요. 그 밑이 이제 왕족 계급이에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범천의 머리에서 태어나는 그 출신을 바라문이라고 해요. 바라문. 뭐라 한다고요? 바라문이라는. 이거 잘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범천의 신의 오른 옆구리로 태어나는 그 출신을 왕족 출신이라고 해요. 왕족. 이것을 크샤트리아라 이렇게 좀 발음을 합니다. 그러니까 크샤트리아. 발음이 어렵죠, 그죠? 크샤트리아 계급이라고 해요. 크샤트리아. 그러면 서가모니 부처님은 왕족 계급이죠, 그죠? 크샤트리아. 그러니까 그 부처님의 생애 속에서는 뭐요? 오른쪽 옆구리로 탄생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해야지만 부처님의 삶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평민, 뭐 농업을 한다거나 그죠? 이런 이제 평민 계급들은 바이샤라고 합니다. 바이샤. 네, 바이샤. 자꾸 입으로 하셔야 됩니다. 눈으로 봐갖고는 나가는 순간에 또 다 잊어버리세요. 그래도 입으로 자꾸 따라 몇 번 하면 영어 그래 맞아. 그때 내가 들어봤대. 크샤트리아, 바이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천민이라고 했어요. 그죠?
이것을 이제 우리가 보통 수드라, 그다음에 수드라, 천민교육이에요. 아주 이 계급 사회가 강했습니다. 이 당시는. 그래서 이런 이제 신화적 요소, 이런 카스트 제도를 바탕으로 해서 부처님이 오른쪽 옆구리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요소는 사실적, 역사적 요소예요. 사실적 요소. 부처님이 이 세상에 분명히 태어나셨다. 이거 역사적 인물이다. 그래서 이 이제 역사 사실적 요소는 뭐냐 하면 이거는 뭐예요? 역사적 유물이 있어야 되죠. 그죠? 역사적인 분명히 부처님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어떤 역사적 뭐 자료라든지 뭐 이런 어떤 것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나타나느냐면 인도의 최초의 왕이 이제 아쇼카라는 왕이 있어요. 아쇼카. 인도의 역사에서 인도를 그 넓은 영토를 통일한 왕이에요. 아쇼카 왕. 이 아쇼카 왕이 인도를 통일하고 나서 부처님이 탄생하고 출가하고 성도하고 열반한 곳마다 나중에 제가 그림 보여드릴 건데 아쇼카 왕 석주를 다스리게 돼요. 이 석주에 보면 다 기록이 있어요. 이곳이 부처님이 탄생한 곳이고 이쪽이 부처님이 열반한 곳이고. 그래서 이제 역사학자들이 인도가 영국의 식민지 지배를 좀 받습니다. 인도라는 나라가. 그래서 이 인도의 불교적인 유적들을 보면 결국 그 영국의 탐험가들에 의해서 전부 발굴이 돼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런 사실적 역사적 요소가 있게 되고, 세 번째는 신앙적 요소예요. 세 번째 무슨 요소? 신앙적 요소.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종교를 보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들을 그냥 가능하게끔 만드는 이야기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기적 이런 것들 뭐 빵 한 조각으로 어떻게 3,000명을 배불리 먹이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걸 믿어야 안 믿어요. 그렇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맨날 하는 얘기가 믿습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한테. 그럼 여러분들은 뭐라 그래요? 그래 안 하지. 그래 안 받구나. 아멘. 그 사람들. 그러니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 믿음이에요. 정말 허무맹랑한 이야기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그 생애를 보다 보면 신화적 요소도 있고 역사 사실적 요소도 있고 신앙적 요소도 있어요. 부처님이 예를 들면 이제 그런 일이 있어요. 어느 이제 이교도들에 의해서 방에 가둬집니다. 근데 부처님을 죽이려고 막 그냥 불을 지펴요. 근데 막 집이 다 타들어가는데도 그래서 이제 부처님은 그 안에서 뭐요? 편한 선정 속에 있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 사람들을 다 제도시킵니다. 이런 것들이 뭐예요? 신앙적인 요소예요. 우리가 했을 때 그 시뻘건 화마 속에 다 죽을 건데 그냥 그 안에서 그냥 편안한 그 마치 연꽃 속에서 계셨던 부처님의 모습과 똑같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신앙적 요소예요. 불가사의한 기적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부처님의 생애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유념해야 될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가 이제 부처님은 BC 624년에 탄생했다라고 역사학자들에 의해서 BC 624년이라고 하는 이제 이 연도를 추측을 합니다. 추측을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부처님을 6세기 정도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 실제 부처님이 탄생했던 곳은 네팔이에요. 네팔. 그러니까 인도의 접경 그 국가죠. 네팔. 그러니까 인도하고 네팔은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분쟁도 일어나고 하게 되는데 아주 작은 나라에서 부처님이 탄생을 하게 돼요. 자, 부처님의 그 나라는 이름이 카필라라예요. 그다음에 카필라.
카필라국이라는 작은 나라에서 부처님이 탄생을 하시게 되는데 이 나라의 왕이 정반왕이라는 왕과 이제 이 정반왕이라는 왕 우리가 보통 수토다나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 수토다나 왕이 이제 다스리고 있었던 작은 나라였어요. 근데 왕자가 없어갖고 늘 걱정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럴 쯤에 이 마야 왕비가 이제 나중에 태몽을 꾸는 꿈을 꾸고 이제 왕자를 탄생하게 되는데 이 종족을 우리는 흔히 샤카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샤카족. 자, 우리가 아까 이제 기도할 때 서가모니불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서가모니불. 그래서 샤카 무니, 샤카무니, 그러니까 샤카는 이거 뭐예요? 종족이라는 뜻이에요. 종족. 태양의 후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서가모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부처님의 그 출신, 그러니까 각 종족이 엄청 많은데 그 종족 중에 이제 샤카족이라고 하는 샤카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중국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한자로 이렇게 써요. 이건 뭐 이런 거 안 써도 됩니다. 이렇게 썼어요. 네. 석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샤카를 그냥 중국에서는 뭘로 했다? 석가. 근데 이걸 한자로는 뭐요? 해석이 안 됩니다. 네, 한자 좀 안다고 이걸 막 해석하려고 하는데 어리석은 사람이죠. 이거는 뭐냐면 샤카라는 이 음을 그대로 그냥 한자로 표기한 거예요. 문이라는 말은 성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그죠? 서가모니 이렇게 이제 일자가 서가모니, 그죠? 서가모니. 그래서 샤카족의 성자이시 불해둘 때 부처님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어원을 우리가 하나하나 배워갈 수가 있어요. 따라서 샤카모니. 샤카모니인데 이제 이것을 우리 시의 발음으로 얘기하면 서가모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서가모니. 그러니까 석가모니 이렇게 이제 하면 발음이 그죠? 석가면 기역과 기역이 붙이기 때문에 그냥 서가모니 이렇게 읽는 거예요. 어법상 저도 이제 뭐 우리가 한글을 하지만 한글만큼 어려운 문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기역이 부딪히니까 그냥 뭐요? 석가 이렇게 안 하고 서가모니 이렇게 부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서가모니불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 서가모니 부처님이 이제 탄생을 하게 되는데, 자, 지금 이제 이 그림을 보시면 이게 지금 이제 그 부처님이 탄생하셔서 처음 이제 여기서 그 목욕을 했던 그 연못이래요. 지금 네팔에 가면 여기 있습니다. 이 부처님의 그 탄생지 룸비니라고 해요. 룸비니에 있고, 이 지금 하얀색의 건물은 여기에 보면 이 안에는 이제 여러 가지 부처님이 일곱 걸음을 걸었던 흔적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안에 해놓고 있어요. 이게 이제 룸비니 동산에,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이제 그 벽돌 정도만 남아있고, 뭐 볼 것도 없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우리 불자들 입장에서는, 이곳이 뭐예요? 부처님 탄생지구나. 그러니까 뭔가 이게 느낌이 다른 거죠. 일반 사람들은 불교가 아닌 분들은 별로 감흥이 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룸비니에 있는 보리수나무예요, 보리수나무. 그래서 여기도 이제 이 탄생지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세계 각지의 불자들이 이곳을 방문하죠. 아까 얘기했다. 이게 유명한 뭐예요? 아쇼카왕 석주예요. 무슨 왕? 아쇼카왕.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 공부하는데 이 왕을 잘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이 아쇼카왕 이 석주가 이 룸비니 동산에 딱 원형 그대로 남아있죠, 그죠?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그 기록들이 있어요. 왕이 이제 이곳이 서가모니 부처님이 탄생했던 곳이다라는 기록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곳이 바로 뭐다? 부처님의 탄생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부처님이 탄생하기 전에 그냥 갑자기 탄생한 게 아니에요. 갑자기 탄생한 것이 아니라 부처님이 탄생하기 전에 저 천상세계인 도솔천에 계셨었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자, 이걸 이제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들 중요한 내용을 잘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불교라는 종교는 다른 종교와 다른 아주 여러 가지의 그런 특징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불교에서는 삼생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해요. 삼생. 그러니까 우리 생명이 존재하는 그 모습을 세 가지의 단계로 본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지금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현생이라고 한다는데, 현생. 그죠? 여러분들 현생이에요. 근데 분명히 근데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생이 있었겠죠. 그렇다고 믿으세요? 오늘 갑자기 이렇게 생긴 게 아닙니다. 그냥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그 전에 생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전생이라고 해요. 무슨 생? 현생, 전생. 그러면 우리가 죽고나면, 그죠? 단멸론자들은 죽고나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지. 분명히 내가 죽고 나도 다음 생에 또 있을 거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생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내생이라 이런 거예요. 무슨 생? 내생. 그래서 전생, 현생, 내생, 이것을 삼생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 삼생이 중요한 것은 무슨 의미냐면, 전생과 현생은 이어져 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또한 현생과 내생이 이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끊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전생 따로, 현생 따로, 내생 따로가 아니라, 근데 사람들이 제일 궁금한 게 뭐예요? 이게 궁금해. 내가 전생에 뭐였을까? 내가 전생에 뭐였길래 내가 이 지금의 남편을 만나고, 그죠? 자식을 낳았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니? 또 우리는 이것도 궁금해. 그죠? 그래, 안 그래요? 내가 죽고 나면 다음 생에 어떻게 될까? 실제로 부처님 당시 때도 많은 사람들이 궁금했던 부분이에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경전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부처님께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해요. 부처님이시여, 제가 전생에 뭐였습니까? 내가 다음 생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이때 부처님의 답이 있어요. 굉장히 아주 현명한 답인데, 전생을 알고자 하느냐? 전생을 알고자 하느냐? 네가 지금 현생에 받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전생의 삶이 금생에 내가 지금 받고 있는 모습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여러분들은 그래도 전생에 복을 많이 지은 분이에요. 왜요?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으로 태어나서도 뭐요? 그죠? 신체 건강한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것만 해도 복이 무지무지 많은 사람이에요. 진짜로. 그래서 전생을 알고자 하느냐, 지금 현생에 내가, 그죠?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 스스로 복이 있다 생각하셔야 돼요. 복이 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몸을 갖고, 그죠? 건강하게 지금 살아가고 있고, 뭐 순간순간 뭐 좀 불행하고 괴롭고 힘든 일도 있겠지만, 근데 크게 봤을 때는 내 삶은 행복한 거예요. 사람들이 많은 그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데, 자기를 막 그냥 학대하고 비판하는 사람들 있죠. 근데 사실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을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은 딱 중간이에요, 사실은. 근데 본인이 그걸 못 봐. 어리석기 때문에. 내가 최고로 힘들고, 최고로 괴롭고, 최고로 내가 나쁜 인생을 산다 생각하는데 천만에 맞습니다. 그 사람보다 더 못한 사람이 더 많고, 그죠? 그 사람보다 더 잘 사는 사람도 그게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은 뭐다? 항상 중간이에요.
그래 생각하세요? 그래 생각하기 편하다 이 말이에요. 나는 우리는 항상 남을 비교하면서 산다. 비교하는 순간 우리는 불행해집니다. 비교하는 순간 우리는 불행해져요. 그래서 비교하기보다는 그래 내보다 못한 사람도 더 많을 것이고 내보다 잘난 사람도 더 못할. 나는 중간인 거예요. 자, 그렇게 생각하세요. 자, 전생, 그죠? 그러면 답이 나오잖아요. 현생. 그러니까 전생의 모습이 지금 나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내생은 뭐요? 내가 현생에 지금 여러분들이 다 사는 모습 보면 내생도 딱 나와.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딱 보면 다음 생이 이미 딱 결정되어 있다. 나오는 거예요.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요? 또 돌고 돌아. 이것을 불교에서 뭐라 그래요? 윤회라. 뭐라 한다고요? 돌고 도는 거예요. 전생과 현생과 내생이 이거는 우리가 이제 시간적으로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을 얘기하죠. 시간을 이렇게 얘기하잖아. 여러분들이 아침에 오기 전에는 이미 뭐예요? 과거 시간이었어요. 다시 돌아오지 않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오전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 시간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시간이 지금 뭐예요? 현재의 내 시간과 그대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수업 끝나고 집에 가는 시간, 그죠? 올 시간대죠? 미래의 시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도 사실은 과거, 현재, 미래, 한 달을 살면서도 과거, 현재, 미래, 1년을 살면서도 과거, 여러분들이 100세를 산다 해도 과거, 현재, 미래. 계속 이 시간과 공간 속에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불교라는 종교는 이렇게 삼생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다른 종교는 전생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성경 어느 구절에 봐도 예수님이 뭐였다? 없습니다. 전생에 뭐였다가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뭘 강조하냐면 이걸 강조해. 뭘 강조한다? 기독교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내생에 천당하는 거예요. 내생에 천당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생과 내생을 얘기해. 이것을 이생의 종교라고 해요. 신을 중심으로 하는 종교들은 이생의 종교예요. 근데 불교는 삼생을 얘기한다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 불교는 어디에 중심이 있을까요? 어디에 중심이 있어요? 우리도 그냥 뭐 죽고 나서 그냥 뭐 극락하고 천당하는 게 목적이에요? 네? 아니죠. 불교는 이게 아닙니다. 불교는 어디예요? 그죠? 현재에 내가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겪는 그러한 괴로움, 고통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불교의 가장 큰 중요한 핵심이에요. 저는 불교가 그래서 좋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도 하고 있지만 불교가 가장 좋은 점은 뭐예요? 지금 현재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불교도 뭐 내생이 있죠. 뭐 죽고 나서 극락하고. 근데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내가 현재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고 인생을 가치 있게 살면 뭐요? 내생도 불안해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라는 종교는 현생에 대한 종교. 그래서 이걸 삼생이라고 합니다. 아셨죠? 지금 무슨 얘기를 하다 이렇게 지금 엉뚱한 얘기를 길게 했느냐? 이제 부처님도 현생에 지금 태어나셔야 되잖아. 근데 전생의 얘기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전생의 얘기가 바로 뭐요? 따라합니다. 도솔레이사. 이것을 8개의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을 팔상도라고 해요. 팔상도인데, 그래서 부처님의 생애는 8단계로 이렇게 구분해서 보시면 돼요. 첫 번째의 장면이 뭐다? 도솔레이상이에요. 그래서 6개의 상아를 가진 흰 코끼리가 왕비의 태중에 들어오는 꿈을 꾸게 돼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태몽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자녀들 낳을 때 태몽 꾸셨죠? 꾸셨어요? 네. 태몽을 잘 꿨으니 자녀들이 잘 돼 있겠다, 그렇죠? 우리 모친은 내 낳을 때 영국 꿨다네.
태몽. 그래서 6상하를 가진 흰 코끼리가 왕비의 오른쪽 옆구리로 딱 들어오는 꿈을 꾸게 돼요. 그래서 이제 상기가 이제 느껴지고 이제 산딸이 차서 왕자를 탄생하게 이제 되는, 그 당시 이제 풍습에 의하면 친정으로 가서 이제 출산을 하게 되는 풍습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 전생에 서가모니 부처님이 뭐였냐면, 전생에 서가모니 부처님은 호명보살이라는 보살로서 수행을 하고 있었어요. 호명보살. 전생의 이야기를 쭉 이렇게 나오는 경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등 부처님으로부터 수기를 받아서 다음 생에 너는 사바세계에 그죠? 서가모니 부처로 태어날 것이다. 이런 이제 그 전생에 대한 얘기를, 그것을 이제 우리가 보통 나중에 공부하시겠지만은 수기라는 것을 이제 받게 돼요. 그래서 이제 금생에 어느 나라에 누구로부터 몸을 느탁해서 태어날 것인가가 다 정해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왕비는 산딸이 차서 룸비니 동산으로 이제 가는 중에, 이제 자기 친정으로 가는 중에 이제 룸비니 동산이 있었어요. 여기에서 이제 왕자를 탄생하게 되는데, 그 두 번째 장면을 따릅니다. 비람강생상 이렇게 표현합니다. 비람강생상. 이거 외우셔야 돼요. 도솔레이상, 비람강생상. 그래서 이제 비람강생상은 룸비니에서 이제 왕자를 탄생하게 됩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제 왕비가 나무가지를 이렇게 잡는 순간에 오른쪽 옆구리로 왕자가 탄생했다. 아까 오른쪽 옆구리는 얘기했어요, 그죠? 이거는 당시 제도, 계급사회에서의 어떤 왕자의 출신이 왕족 출신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의미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게 또 우리가 또 아니 무슨 애가 태어나자마자 그죠? 동서남북 사방 7걸음을 걸으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이 구절을 외쳤다고 해요. 황당하지 않습니까? 황당한 생각 안 드세요? 근데 그 생각이 들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왜? 이거는 이제 신앙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봐야 돼요. 이 탄생계라고 합니다. 이것을 따릅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일체계고 아담안지, 이 이제 이거 개송을 탄생계라고 해요. 자, 이것은 뭐냐 하면 불교라는 종교가 지향해야 될 하나의 가치와 목적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불교라는 종교는 앞으로 이러한 가치와 목적을 가진 가르침을 내가 중생들을 위해서 이끌 것이다 라는 하나의 메시지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자, 천상천하 유아독존 하면 우리가 흔히 하늘이 하늘 아래 그죠? 나 홀로 존귀하다 이렇게 이제 한자로는 해석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의 이제 나는 누구예요? 부처님은 당신, 이제 예를 들면 왕자 자신을 일컫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에서의 나는, 자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한자로는 내가 존귀하다라는 말은 이 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모든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뭘 얘기한다? 모든 생명은 존엄하다. 존엄하고 존귀하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라는 종교가 가지고 있는 가치의 가장 기본은 뭐예요? 생명의 존엄, 존중이에요. 이겁니다. 생명의 존엄성, 그죠? 이것을 불교라는 종교는 가장 중요한 핵심의 내용으로 설명해요. 그러면서 뭐냐면 일체계고와 강한지다 이 말이에요. 일체는 다 괴로움이다. 이거는 뭐냐면 일체는 다 괴로움. 우리가 사는 이 세계를 부처님은 뭘로 표현했냐면 괴로움이다 이렇게 봤던 거예요. 우리 중생의 삶은 뭐라고요? 괴로움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맨날 괴롭다 하잖아. 행복해도 괴롭다 하고, 있어도 괴롭고, 없어도 괴롭고, 그래 안 그래요? 돈이 있어도 괴롭고, 없어도 괴롭고, 자식이 있어도 괴롭고, 없어도 괴롭고, 남편이 있어도 괴롭고, 없어도 다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중생의 삶은 괴로움이에요. 자, 불교라는 종교는 이 두 번째, 이 고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우리가 괴로움을 괴로움인 줄 알면 괴로움은 나한테 안 생깁니다. 근데 왜 괴롭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괴로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어떤 이들은 불교가 이 문제를 너무 다루다 보니까 왜 불교는 자꾸 안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현실이 바로 뭐다? 현실을 직시하면 우리의 삶은 괴로움이에요. 그래서 태어나는 것도 괴로움이요, 병드는 것도 괴로움이요, 죽는 것도 괴로움이요, 그죠? 생로병사 이래 하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불교에서는 크게 보면 생사라는 두 글자로 표현해요. 그러니까 생사. 나고 죽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괴로운 것도 아니야.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좀 그냥 극복될 수도 있고, 그죠? 좀 우리가 서로 이해하면 풀어질 수도 있고 하는데 여기에 우리는 이제 지혜가 없어서 그래요. 가장 큰 문제는 뭐다? 나고 죽는 문제다. 근심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고뇌하고 하는 것은 괴로움은 괴로움이지만 그것은 큰 괴로움이 아니에요. 가장 큰 괴로움은 뭐다? 나고 죽음의 문제예요. 그래서 불교는 바로 일체는 다 괴로움이니 말이에요. 이 괴로움으로부터 출발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벗어날 것인가, 이게 불교가 가지고 있는 두 번째의 핵심 가치입니다. 여러분들이 불교라는 종교를 선택했을 때는 이걸 정확하게 해요. 불교라는 종교는 뭐요? 모든 생명은 다 존엄하고 존귀하다. 생명의 저울에 인간과 하루살이를 무게로 달았을 때 무게는 똑같습니다. 인간이 예를 들면, 그러니까 지금 이 부처님 당시 때는 뭐요? 계급 사회였죠. 계급을 가지고 인간을 높고 낮은 걸로 평가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 카스트 제도를 부정을 합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존엄하고 혈연에 의해서 예를 들면 가문에 의해서 귀하고 천하는 것이 정해진 것이 아니다. 부처님이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셨는데 사람은 행동에 의해서 귀하고 천한 것이 가려지는 것이지, 예를 들면 좋은 집안에 태어났다 해서 그 사람이 귀하고, 그죠? 천한 집에서 태어났다 해서 천하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처님은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사회 개혁가입니다. 당시에. 왜냐하면 그 어마무시한 카스트 제도를 부정했던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바로 뭐예요? 모든 생명은 존엄하다. 인간은 누구나 다 아주 존귀하고, 그러면서 이것이 나중에 발전이 되면 뭘로 발전돼요? 누구나가 다 뭐 할 수 있다? 부처가 될 수 있다. 이런 사상까지도 발전이 됩니다. 이 가치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불교의 계율 중에 보면 제일 첫 번째 계율이 바로 불살생이에요. 불살생. 생명을 죽이지 마라. 어떠한 경우라 해도 생명을 죽이지 마라. 그 가치가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아셨죠? 불교라는 종교는 생명의 존엄 가치를 근본으로 하고, 또한 두 번째는 뭐예요? 이 현실의 문제를 바로 보도록 우리에게 이끌어준다. 자,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 탄생에는 그렇게 봐야지, 무슨 애가 태어나자마자 막 그냥 7걸음을 걸으면서 막 이것을 물 외쳤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건 불교라는 종교가 이 첫 걸음부터 이것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이야기인 겁니다. 자, 이제 왕자가 탄생하니 온 나라가 그죠? 축제예요, 축제. 이때 그 나라에 선인이 한 사람 계시는데, 예언자예요, 예언자. 이 선인의 이름이 아시타라는 예언자인데, 이 아시타라는 예언자가 나라에 아주 그냥 큰 아주 길한 징조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시다가 왕궁에 와서 왕자의 관상을 봅니다. 인도라는 나라는요, 지금도 우리가 예를 들면 인도인들이 머리가 좋아요. 그래서 세계 IT 쪽 분야에서는 인도인들이 최고입니다. 우리나라도 뭐 머리 좋죠. 우리나라 이제 과학자들도 머리가 좋은데 인도인들이 보면. 그래서 철학자, 과학자 이런 사람들이 인도인들이 많아요. 종교 사상가들도 많고. 그래서 당시에 보면 천문, 지리, 관상 이런 쪽에 굉장히 발달을 해요. 인도가. 그래서 우리가 0이라는 숫자도 뭐예요? 인도에서 발견이 됩니다. 우리가 수학에서의 0이라는 이 숫자가. 그래서 이 아시타 선인이 이제 왕자의 관상을 다 보는 순간에 눈물을 흘려요. 그래서 왕이 이제 왕자의 관상이 안 좋은 줄 알고 걱정을 해서 선인이시여 왕자의 상이 안 좋습니까? 라고 물어요. 이 아시타 선인이 뭐라고 대답하느냐면 이 왕자는 출가를 해서 수행자가 되면 부처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출가를 하지 않고 왕위를 계승한다면 훌륭한 성군이 될 것입니다. 두 가지 관상을 예언했던. 근데 이제 이 아시타 선인이 눈물을 흘린 건 뭐냐면 내가 이미 나이가 들어서 후에 이 왕자가 출가를 해서 부처가 되는 모습을 제가 보지 못하는 그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왕자의 이제 관상을 보고 난 이후에 태어난 지 닷새 날에 이름을 짓게 되는데 그 이름이 시다르타라고 또 시다르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시달타 이렇게 표현합니다. 앞으로 이제 출가하기 전까지는 계속 제가 시달타 태자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그래서 뜻은 뭐다?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7일 만에 마야 부인이 죽습니다. 마야 부인이 죽고 친모가 죽고 이제 양모에 의해서 이 태자는 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어릴 때 많은 학문도 공부도 하고 무예도 배우고 이런 것들을 왕자로서의 이제 자질을 배우게 돼요. 그러다가 여러분들 교재 보시게 되면 충경식이라고 하는 당시에 이제 그 풍습이 있는데 농경문화이기 때문에 첫 이제 우리가 농사를 시작하는 그런 이제 국가 행사에 왕자가 참석을 하게 되는데 이때가 12살 정도가 됐을 나이였던 거예요. 이곳에서 이제 뭐냐면 어떤 장면을 보게 되는데 한 농부가 이제 땅을 이렇게 파는데 땅 속에서 지렁이 한 마리가 꿈틀거리는 거예요. 근데 나무 가지에 있던 새가 그 지렁이를 물고 날아가요. 그 새를 매가 잡아먹는 이 장면을 보게 돼요. 이 태자의 눈에서 12살 날 이 시다르타 태자의 눈에 그게 보여진 거예요. 이때 이 태자는 어떻게 생명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고 이런 어떤 양육강식의 모습을 보고 태자는 고뇌에 빠지게 됩니다. 자, 따라합니다. 모든 중생들이 살기를 원하면서 또 살기 위하여 서로를 잡아먹는 것을 보니 불쌍하여 아픈 마음을 금할 것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지금도 우리가 사는 세계는 양육강식의 사회 아닙니까? 그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굴복시키고 잡아먹고 살피고 이런 우리가 세상이 되는 이것에 대해서 이제 태자는 많은 고뇌를 하게 돼요. 그래서 태자는 점점 어떤 왕자로서의 삶의 즐거움보다는 자꾸 사색을 하게 돼요. 그래서 왕이 이제 삼시궁을 지어줬다는 이제 기록이 나와요. 삼시궁이 뭐냐면 계절에 따라서 궁전을 지어준 거예요. 그래서 태자가 좀 세속의 즐거움에 빠져들 수 있도록 출가의 마음을 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삼시궁을 지어줬다. 이렇게. 그러다가 19살이 되던 성년이 되는 해에 야쇼크라는 의식을 또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때 이제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당시 인근 나라에 있던 야쇼다라는 왕 공주를 이제 맞아들여서 결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19살에 이제 그죠? 결혼을 했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결혼 생활도
즐거워하지 않나요? 그래서 늘 이렇게 혼자서 명상을 하고 사색을 하고 이렇게 즐겼어요. 자, 그러면서 부처님이 되었고 나서 이제 제자들에게 자신이 태자 시절 때 생각했던 이야기를 그 회상을 하는 그 본문이 밑에 실려져 있죠. 자, 한번 참으로부터 한 줄만 소리내서 같이 큰 소리내서 한번 읽어봅니다. 참으로 깨달음을 얻지 못한 범부들은 자 시작. 참으로 깨달음을 얻지 못한 범부들은 자신도 늙고 늙음에서 살아나면서 늙은 사람을 보면 싫어한다. 나도 역시 늙게 되고 또 늙음을 피할 수 없다. 늙게 되고 늙음에서 벗어날 수 없는 내가 늙은 사람을 보고 싫어한다는 것은 결코 옳은 일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자 나는 젊음에 대해 자만하는 마음을 모두 버리게 되었다. 자, 요 세 가지 자만인데, 그래서 우리가 그죠? 젊었을 때는 뭐예요? 나는 늙지 않을 것이다 라는 자만을 우리는 가졌었어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뭐예요? 늙은 사람을 보면 지저분하다 생각하고 결국 나도 그와 같은 모습을 갖게 될 텐데, 그 밑에 보면 병든 사람을 보고 우리는 나는 아프지 않아, 나는 건강해, 그죠? 이런 또 이제 자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고, 또 우리는 예를 들면 죽은 사람을 보고는 또 나는 뭐 아직 살 날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자만에 내가 갇혔다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다. 그러면서 이게 바로 뭐요? 노병사라는 거예요. 늙고 병들고 죽음이라고 하는 이 문제예요. 자, 이 세 가지 자만에 내가 빠져서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제자들에게 회상했던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태자는 점점 이제 인생의 고뇌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성찰의 시간들을 갖게 되죠. 자, 그러면서 어느 날 이제 태자가 바깥의 세상을 보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성 밖을 나가게 되는데, 이 장면을 아주 유명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사문유관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문유관상이라고 하는 이제 네 문을 나서게 돼요. 자, 이때 경전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왕이 명을 내립니다. 태자가 가는 길에 어떠한 병들거나 또 늙은 사람 또 죽은 상여를 보지 못하도록 해라, 이렇게 명을 내려요. 그러니까 뭐예요? 태자에게 뭐예요? 좋은 모습만 보이도록 한 거예요. 근데 태자 눈에는 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동쪽에서는 누굴 만나요? 노인을 만나요. 그러니까 궁 안에서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었어. 그냥 우리가 나이가 들면 어떻게 돼요? 머리도 빠지고 이도 빠지고 허리도 굵고 살은 그죠? 다 말라 터지고 이런 아주 한 그 늙은 노인을 봐요. 그것을 보고 옆에 있던 시자에게 묻습니다. 충격이었어요, 태자에게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으니까. 사람이 나이가 들면 누구나 저렇게 되느냐, 나이가 들면 누구나 저렇게 됩니다. 그래서 태자가 다시 궁으로 돌아오죠. 그 다음에 남쪽에서 누굴 만나요? 병든 사람. 온몸에선 피고름이 막 철철철 흐르고 다리가 부러지고 이런 병든 자를 봐요. 그때 태자가 또 묻죠. 누구나 사람이 아프면 저런 모습을 갖느냐. 누구나 사람이 아프면 저렇게 됩니다. 다시 또 성으로 돌아요. 그리고 나서는 서쪽 문에서 누굴 만나요? 장례 행렬을. 그걸 보고 또 이제 태자는 충격을 받죠. 마지막에 북쪽에서는 수행자를 만납니다. 아주 거룩한 수행자의 모습을 보고 나도 저와 같은 길을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부처님의 출가를 암시하는 하나의 장면이기도 해요. 이 사문유관상이. 아셨죠? 자, 우리 앞에서 도솔레이상, 비랑강생상 세 번째 장면인 사문유관상이에요. 자, 이러면서 이제 태자는 점점 삶의 고뇌에 빠지게 됩니다.
다 같이 그 밑에 이건 경문이에요. 경전에 나와 있는 구절을 실어놓은 겁니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같이 소리내서 읽습니다. 궁중의 영화도 건강한 이 육신도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이 젊음도 결국 나에게 무엇을 가져올 것인가. 나는 병들고 언젠가는 늙어 죽음을 면할 수 없다. 젊음을 자랑하며 건강을 자랑하며 생존을 자랑하는 일은 적어도 생각 깊은 사람들에게는 무의미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세상에 여기서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병들고 죽으며 또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을 피할 수 없는 몸인 줄 알지 못하고 남의 늙음과 병듦과 죽음을 보고 웃고 있구나. 참 의미심장한 말씀이죠. 우리는 누구나 다 늙고 또 때가 되면 병들고 또 언젠가는 죽는다. 근데 이 생각을 우리는 사실 잊고 살아요. 잊고 삽니다. 저도 마찬가지. 저도 항상 젊을 줄 알았는데요. 세월이 지나니까 이제 틀린 몸이 말을 안 들어지는. 무릎도 아프고 앉아있는 것도 힘들고 이제 목소리도 안 나오고 제가 안 그랬거든요. 한 10년, 20년 전만 해도 안 그랬는데 근데 이게 이제 그죠? 이게 이제 점점 내 인생에 대해서 또 그러면서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해놓은 것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이러면서 이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스스로 자기 인생에 대해서 뭔가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부처님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면서 이제 부처님 스스로도 이러한 생각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결혼한 지가 10년이 지납니다. 29이 이제 되게 돼요. 부처님이 29살이 되게 되는데 이때 이제 라울라라고 하는 왕자가 탄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왕자가 탄생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이 시다르타 태자가 첫 마디의 외침이 뭐였냐면 오 라울라요 이렇게 외쳤던 거예요. 라울라라는 말 장애라는 뜻이에요. 부처님이 이제 계속 마음속으로 뭐예요? 출가의 뜻을 계속 붙여가는데 이제 왕자가 탄생했다는 말에 이 라울라라는 말을 외쳐요. 그래서 이날 왕자가 탄생한 요즘 말로 하면 돌쯤 되겠죠, 그죠? 100일 돌쯤에 이렇게 잔치가 벌어집니다. 근데 이 시다르타 태자는 그날을 디데이로 삼았어요. 미리 이제 출가의 뜻을 다 이제 하고 하게 되는데 경전에 보면 이런 아주 드라마틱한 장면이 나와요. 마지막에 이제 그 연회가 베풀어지고 나서 모든 사람이 잠들어 있던 밤이에요. 이날 이제 밤에 이제 부처님이 출가를 합니다. 출가를 하게 되는데 출가를 하기 전에 어디를 가냐면 잠들어 있는 왕자와 자신의 부인인 야쇼다라를 보러 가요. 경전에 보면서 그 잠들어 있는 아들과 어떻게 보면 부인이죠, 그죠? 보면서 이런 얘기예요. 내가 지금 출가를 하는 것은 나 혼자 영원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중생들을 괴로움에서 구제하기 위해 내가 출가를 해요. 내가 나중에 부처가 된다면 반드시 다시 와서 예를 들면 우리 왕자와 그죠? 당신을 내가 구제해 줄 것이다. 이런 이제 그 어떤 장면이 경전상에서 그려져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밖에 준비해놨던 그 말을 타고 성을 넘어서게 돼요. 그 성을 넘어서는 것을 우리는 유성 출가상이라 합니다. 무슨 상? 유성 출가상.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을 여러분들이 남편에게, 자식에게 설명 다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제가 하는 것처럼 그 정도로 해야지 머릿속에 이제 부처님의 그 삶이 다 각인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그 밑에 위에 이제 참 그 출가라는 말 가출이 아닙니다. 스님들의 출가는 가출이 아니에요. 가출하고 달라. 이 출가라는 말이 참 이 출가라는 말이 빠비자라고 하는 빠비자라는 이제 인도 말을 쓰게 되는데
출가라는 뜻은 어떤 의미냐 하면 앞으로 나아가다 이런 뜻이에요. 출가라는 뜻이 뭐라고요? 앞으로 나아간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뭐 집을 떠났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내 삶에서 한 걸음 더 멀리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출가라는 거예요. 스님들에게 있어서는 이 출가는 굉장히 의미 있는 그 인생의 어떻게 보면 터닝 포인트 중에 가장 크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저도 이제 항상 간혹 제가 여름 5월달에 출가를 했어요. 5월달에 한참 더울 때 양산 통도사로 출가를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좀 조사를 하고 출가를 했으면 됐을 텐데 그때가 윤달이었어요. 올해 윤달이잖아요, 그죠? 윤달이었는데 그때 뭐 내가 윤달인 줄 뭔지 아는가 그냥 5월달에 출가를 해서 통도사를 갔더니 그때는 이렇게 이제 뭐 지금처럼 자원봉사가 있고 그러지 않았듯이에요. 우리 이제 행자들이 스님 되기 위해서 출가한 행자들이 전부 다 해요. 스님들만 그 당시 한 200명 이상, 그렇죠? 200명. 그 당시 이제 윤달에 우리가 절에 보면 예수제라는 것을 하는데 그때도 한 3,000명, 4,000명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통도사에. 그 사람들 밥 다 해야지, 설거지 우리가 다 해야지. 아주 그냥 코피가 날 정도예요. 진짜 코에서 피가 났어요. 새벽에 예불을 하러 딱 법당에 갔는데 갑자기 코에서 뭐가 훅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 혈관이 터져버린 거예요. 혈관이 터져갖고 이게 이제 안 돼갖고 나중에는 이제 부산에 그때 이제 처음 출가해갖고 바깥 세상을 처음 보러 나가는 거예요. 부산에 가갖고 이제 그때 마침 같이 간 스님이 부산 출신 스님이에요. 야, 우리 짜장면 먹고 들어가자 해서 그때 짜장면 맛이 지금도 아니지. 짜장면이 최고였어요. 그렇게 이제 하면서 뭔가 우리가 스님들이 출가할 때는 진짜 큰 뜻을 그죠. 그냥 한 100개월만 수행하면 막 성불할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출가를 합니다. 사실 출가를 하는데 또 이제 출가를 하고 나서 이제 또 많은 시간들이 또 이렇게 겪게 되죠. 그래서 출가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앞으로 나가는 내 인생에서 내가 지금 이렇게 했던 그런 어떤 내 삶에서 벗어나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런 의미예요. 이때 이제 태자의 나이가 몇 살이냐? 29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19살에 결혼을 해서 결혼 생활이 10년이 지나서 그죠? 라울라가 태어나고 29이 되던 2월 8일입니다. 음력으로. 몇 월 며칠? 부처님은 탄생은 4월 8일이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4월 초 8일 이렇게 하는 거고 근데 보면 팔자들이 계속 반복이 돼요. 출가도 2월 8일 나중에 열반도 12월 8일 뭐 이런 식이 되는데 자 2월 8일 날 이제 출가의 길로 나서게 돼요. 자, 이때 부처님이 출가하면서 하셨던 유의 구절을 여러분들이 암기하셔야 돼요. 자, 따라합니다. 나는 하늘에 태어나기를 원치 않는다. 이 구절 소리내서 같이 합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 태어나기를 원치 않는다. 일체 중생이 생사에 대해 고통을 먹지 않는다. 나는 일체 괴로움을 대상하여 정하는 것이니 위험은 깨달음을 얻어 부처를 우리 불자들이 사실 이런 부처님 말씀들을 자꾸 접하고 듣고 암기하고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 안 하면은 여러분들이 접해볼 기회가 사실 별로 없어요. 맨날 수리수리 마우스 수리만 하고 아재아재 바라아재만 하고 이게 불교가 지금 한계점입니다. 이게 다 스님들이 잘못해서 그래요. 누굴 탓할 것도 아니야. 자, 여기에서 이제 이 출가의 어떤 결의가 여기에서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출가를 했을 때 그 출가의 목적이 있는 거죠. 그죠? 자, 첫 번째, 나는 하늘에 태어나기를 원치 않는다. 이 구절이 중요한 구절이에요. 자,
왜냐하면 이것을 생천이라고 합니다. 생천. 그러니까 생천. 하늘에 태어나는 것. 이것은 당시 인도의 수행자나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궁극적인 목적이었어요. 하늘에 태어나는 것. 그러니까 반대로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기독교가 이제 신중심의 종교는 뭐야? 그들의 목적은 하늘에 태어나는 거잖아요. 하늘에 태어나. 근데 우리 불교는 아닙니다. 불교는 스님들이 출가한 목적은 하늘에 태어나고 무슨 뭐 천상에 태어나고 이거 출가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부처님께서도 나는 하늘에 태어나기를 원치 않는다. 그래서 생천설을 뭐 하는 거예요? 부정을 하는 거예요. 당시 그러니까 인도의 수행자나 사상가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자체를 부처님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체 중생이 생사의 윤회에 매여 고통받고 있지 않을까? 지금 고통받는 중생들을 봐라. 그러면서 나는 일체의 괴로움을 구제하기 위해. 그죠? 불교는 뭐에 목적이 있다? 괴로움으로부터. 이 괴로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불교의 가장 핵심 과제입니다. 아시겠죠?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괴로움들을 우리는 겪을 수밖에 없어요. 중생이기 때문에. 근데 그 괴로움의 문제를 어떻게 우리는 이것을 해결할 것인가라는 거예요.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교를 잘 공부하면 내가 안고 있는 괴로움의 문제는 다 해결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쉽게 우리 중생이 가지고 있는 병이 84,000가지가 된다. 몇 가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번뇌, 이 번뇌가 바로 괴로움이잖아요. 그죠? 84,000 번뇌, 84,000 번뇌. 그러면 부처님의 가르침이 뭐예요? 84,000가지예요. 그러면 우리 중생이 가지고 있는 각가지의 그 번뇌와 괴로움에 그것을 벗어나는 방법을 설해놓은 것이 바로 뭐예요? 84,000번문이에요. 이렇게 이제 쉽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괴로움의 그 숫자는 84,000가지가 된다 이 말이에요.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맨날 그냥 하는 소리가 못 살겠다, 죽겠다 이런 소리. 힘들다. 나중에 이제 그 괴로움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더 드릴게요. 그래서 괴로움의 중생 일체 괴로움을 구제하기 위하여 출가한다. 출가의 목적이 딱 써있죠. 중생들의 괴로움을 내가 구제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깨달음을 얻어 부처가 이룰 때까지는 내 결코 뭐하지 않겠다. 예, 돌아오지 않으리라. 결코 다시 돌아오지 않으리라. 그래서 이 출가의 어떤 다짐이 여기에서 보여지는데 우리가 흔히 부처님의 출가를 어느 종교학자는 뭐라 표현했냐면 이거 잘 기억해 두세요. 부처님의 출가를 위대한 복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뭐의 복이? 위대한 복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부처님은 지금 이 태자는 어떠한 출가하기 전에 지금 어떠한 사람이었어요? 쉽게 얘기해서 부귀영화가 보장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부귀영화가 보장된 분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게 뭐예요? 행복인데 그 행복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제1로 삼는 것이 바로 물질적 행복이거든요. 우리 중생은 돈도 있어야 되고, 그죠? 권력도 있어야 되고, 명예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다. 근데 이미 부처님은 그러한 모든 부귀영화를 다 갖춘 분이에요. 그것을 과연 누가 버릴 수 있겠느냐? 그죠?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 그래서 이 불교를 연구하는 학자가 부처님의 그 출가를 뭐라 했다? 위대한 복이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삶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고 누구도 할 수 없는 뭐의 길로 가는 거예요? 수행자의 길. 수행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이것을 고행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고행입니다. 고행의 길이에요.
근데 그 고행이지만은 고행의 마지막 종착점은 뭐요? 행복이 있다는 거죠. 영원한 그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